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인의 가정, 신앙인의 가문이 오늘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처럼 정말 여러 세대에 그 은혜와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러죠. 교회 다니면 뭐 좋은 일 있느냐, 뭐 잘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좋은 일이 있고 잘 사는 게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인의 삶인데, 근데 우리가 그걸 하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우선이 있고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정말 오늘 복음을 지속시키는, 우리가 지속을 한다는 것은 좋으니까 지속하는 거예요. 천하에 없어도 싫으면 지속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어떨 때는 또 내가 좋은 줄 모르고 계속 지속합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어떤 형태거든요. 근데 아닌 거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을 지속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육신이든 육신이 아닌 것이든 영적인 것은 상당히 우리가 깨닫기가 힘들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큰 힘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안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무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힘이죠. 그래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심경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평소에 영적인 힘을 든든하게 가지고 있으면 금방 돌아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 전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런 모양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초신자든 오래되신 분이든 우리는 다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를 오늘 서론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신앙인은 많이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인 그러면 맨날 입에서 주여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신앙인 같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앙인의 정말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뭔가 배려하는 자세, 이게 아닐까요? 나 자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배려를 못해요. 아니 자기 진데, 한마디로 지도 지가 배려를 못한다니까요. 그게 신앙을 온전하고 올바르게 배워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사람이 참 볼수록 우리가 그렇죠, 사골이다, 진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야, 그러면 그 교회는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하고 같이 그 교회를 나가고 싶구나,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참 이상하다, 어쩌면 저렇지? 막 그러다가 교회를 다닌대요.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내가 절대로 안 나간다. 이건 완전히 전도의 문을 막는 겁니다. 근데 그 시발이 첫 번째가
발음이 잘못됐네. 시발. 그 시발점이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남을 잘 배려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을 배려하신 그 배려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에 함께하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 신앙인의 어떤 최고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을 굳이 따지자면 삼류 인생이라고 그러죠. 그다가 뭘 막 억지로 쥐어짜듯이 참는 것도 이류 인생이라고 그랬죠. 내 주변과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나름 인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좋은 거 멋있게 차려입고 무슨 패션 브랜드, 그게 인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 좋은 치장 필요해요. 우리 막 그런 게 나쁘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먼저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속이 정말 그렇게 인류 인생으로 살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분별해 볼 수 있는 우리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고 주변을 배려할 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최고의 우리 인간을 향한 배려의 모습이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그렇게 해석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대신 대속하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우리가 그 조금이라도 내가 흉내를 내든지 따라해 보든지 정말 내가 그 마음을 담든지. 그래서 예수님이요 원래 여러분들한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너희가 서로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가끔 말씀드려요.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깜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깜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뭐 서로 좋고 보면 막 힘나고 그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모두가 다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in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그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우리 겁 없이 막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합니다. 막 사랑하세요. 저는 겁나서 그런 표현 못 씁니다. 저도 잘 안 되고요. 정말 나와 아까 처음에 표현했죠. 나도 내 자신을 배려 못하고 산다니까요. 난데 아니 나도 내가 배려가 안 돼요. 내 멋대로. 정말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붙잡는 그런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기존 우리가 신자가 됐죠. 그러면 기존 신자라는 것은 지속하는, 복음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그래도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 그러면 나름 지속이 된 겁니다. 지속이 됐다는 얘기는 무언가 내가 마음에 와닿고 뭔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이게 지속이 돼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죽은 말씀이면 지속이 어디 있어요? 그때 듣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지속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제 인본주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쉽게 잘 안 뱉어지는데, 죄송합니다. 뱉어진다는 말을 써서 이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신앙인에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내 아픔을 씻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커나가는 겁니다. 그럼 또 이왕이면 멋지고 크고 웅장한 교회 속에서 내가 크면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어떻게 보고 교회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영접하고 태초 이전부터 선택받아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연찮게 이왕이면은 잘나고 멋지고 고위직에 있고 연예인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풍성한 교회가 있으면 뭐 좀 괜찮겠죠. 그러나 꼭 그게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외모나 외양이나 또 여러 가지 형편이나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참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할 만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교회에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배려의 시작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력이 없고 뭔가 모자라고 정말 좀 그렇다, 도대체 나하고 아무리 견줘봐도 나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착각 아닌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못 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저를 참 나쁜 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도 나름 국내에 큰 그룹에 입사를 했어요. 사회생활을 거기서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데는요, 일단 사람을 한번 걸러내요. 왜? 무속인이 한번 걸러내고, 우리 때는 무속인이 미리 우리 사진을 보고 빨간 점 딱 찍으면 일단 얘는 불편한 애다, 얘는 이 그룹에 입사하면 안 되는 애다, 이렇게 찍어준대요. 그래도 오너가 보고 지는 마음에 들면 내 건데 그러면서 뽑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100% 빨간 줄 그어져 있으면 합격이 안 되는 그런 그룹 회사예요. 그때 당시에 전부 다 그랬어요. 삼성, 현대, 뭐 우리 그룹 이런 데가 다 무속인들이 미리, 또 어떤 데는 아예 무속인이 그 면접 자리에 같이 앉아 있대요. 이렇게 회장이 있고 그 무속인이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거기를 한번 걸른 사람이에요.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정제된 사람들과 저는 인생의 삶을, 많은 삶을 살았어요. 그때는 신앙생활 안 했죠, 인격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딱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를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딱 교회를 딱 들어와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 표현 들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이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소두에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40년 살아온 것은 완전히 허당이고 껍질이고 진짜 나는 헛살았구나. 난 40년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삶을 이뤘어야 되는데 내가 어째 이걸 몰라. 그건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40에 부르셨으니까요. 뭐 전 방법이 없습니다. 좀 알았더라면 일찍 교회를 다녔을 텐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40 될 때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었거든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고 하여튼 이상해요.
군대 있을 때는 교회 다니는 애들만 모아놓고 때려 팼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이 교회 안에 저를 딱 들어놓고 보니까 꼭 제가 목사 위치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지 잘났다 못났다 뭐 많이 했다 덜했다 많이 가졌다 덜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내가 교회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세상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보고 세상 것을 가지고 봅니다. 교회는 세상 것하고 전혀 안 맞아요. 제가 학교 시작할 때 경제학의 원리를 배웠어요. 지금 돌아가신 조순 박사가 진 아마 대한민국 대학 1학년 경제학 원리는 다 그분이 지은 책을 배웠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이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배웠어요. 인생을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거에 안 맞아요. 때로는 말도 못하는 투자를 해서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교회 전체를 다 쓸어 넣어도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올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지속이 될 수 있고 내가 지속이 됩니다. 저는 말은 안 하죠.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는. 그러나 딱 보면은 성공할 사람, 미안하지만 이 교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딱 제 원리입니다. 제 기준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지속이 안 되고 교회에서 성공한다는 게 뭡니까? 무슨 중직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성공은 지속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그거 못 나오면은요, 그건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정말 오늘 복음을 지속시키는 이 언약과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인생이 저는 완전히 전임 목회자니까 일요일 날 제가 어디 꼼짝을 못하죠. 물론 오늘 점심만 먹고 저는 1시에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싱가포르를 지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모아놨다고 거기에 가서 이제 강의를 몇 개 하고 올 건데 목요일 아침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일요일 날은 가능하면 오전 예배는 하고 움직인단 말이죠. 당연히 수요 예배는 못 합니다. 뭐 이렇게 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한두 번 빼먹자 말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 전생에 내가 지속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고 내 중심이 되어지면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잘 봐야지 교회에서 오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를 1순위로 여겼죠. 자기네들이 모이는 그곳 지하 무덤이 됐든 지하 동굴이 됐든 어디든 왜? 하도 로마인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 지하의 카타콤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것.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교회 1순위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뭘 많이 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있고 오늘날 온 세계에 정말 통산 전 세계 국가의 개수가 한때 수치로 237개라는 그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걸 숫자적으로 전 세계를 표현할 때 237이라고 부르는 거죠. 237이라는 말은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겠죠. 왜? 그 정부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 숫자가 줄어들고 이건 매년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하여튼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숫자를 바꿀 수 없으니까 237개 그러면은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냥 통상 그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그 지속이
초대교회가 교회 1순위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교회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하 없어도 교회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포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237개 나라 세계까지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을 꾸려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방향을 잘 잡으신 걸 겁니다. 그럼 본론에 와서 이 복음을 지속시키는 메시지가 성경에서 찾으면 그 첫 번째가,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또 불신자들이나 밖에서도 가끔 그런 질문이 있죠.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아까 똑같은 표현이지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인구의 태반이에요. 인류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저도 40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왔다니까요. 그냥 열심히 죽자 살자 일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인 줄 알았지. 인간이 무엇이고 사람 그냥 뭐 내가 나지 뭐 이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냥 무지한 거죠. 저는 무식한 거죠. 그걸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 걸려서 어쩌고 저쩌고 백날 그래봐야 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과 똑같은 그런 것이. 나는 누구인가? 그 나는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원래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아마 수주간 계속 내가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이거 내가 어쩌다 저쩌다 꼬물거리는 것이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다가 원숭이가 돼가지고 그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내가 아니구나. 나는 원숭이의 후예인 줄 알았더니 내가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게 얼마나 나의 자존감과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업시키는데, 진짜 저는 그때 가장 그게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이 40대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건 딱 그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게 나구나. 인간이구나. 그럼 나도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내가 참 그동안 쉽게 봤던 그 인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참 사람 같지도 않다 이런 표현도 하고 많이 살고 사는데 그 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나의 원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면 또 잘못 생각해요. 사철 막 맛있는 과일이 열리고 건물에 뭐에 이렇게 생각하죠. 에덴은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네스트, 보금자리라고 표현해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엄마와 함께 있는 그곳이 에덴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가운데 우리는 뭐 좋은 곳 그러면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에덴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조금 썰렁하고 그것이 조금 춥고 그것이 조금 거칠어도 에덴이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것이 최고의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원래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만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흑암. 그 사단과 흑암은요, 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나 흑암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함께하는 존재들이지, 갑자기 막 있는데 저 화분이 붕 떠가지고 이런 날아다니고 그러죠. 그건 전부 다 그냥 할리우드에서 만들어낸 영화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 악한 영적인 것들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거기에 존재하는 것들이지,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무슨 무슨 귀신 어쩌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눈으로 잘못 본 거, 그냥 내 생각 때문에 눈이 잘못 보여진 것 뿐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악한 존재가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선악과의 약속. 선악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또 고등학생들이나 주일학교에 그러죠. 도대체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뭐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선악과가 비싸고 좋은 물건이고, 마치 그게 딱 그 선악과를, 그러니까 성경을 빨리 안 읽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손오공을 먼저 읽어버리면은 그 손오공에 나온 천도복숭아하고 선악과하고 딱 매치가 돼버려요. 아주 인간은 머리가 좋아요. 저도 손오공을 먼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창세기 선악과 하는데 딱 그거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야, 그 어마어마하게 수천 년 만에 한 번 내리는 그 복숭아를 손오공이 먹어가지고 이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산 겁니다. 딱 그 스토리예요. 인간이 잘못하면 그 선악과 먹은 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아끼는 과일인데 네가 먹어 그러면서 벌을 준 것처럼 이렇게 스토리가 되어버리면 골치 아픈 겁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그런 것부터 먼저 배워놓으니까 딱 성경을 읽어도 그게 딱 들어온단 말이죠. 선악과는 사과도 포도도 복숭아도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만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진 거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딱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등학생 애들처럼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이 안 나오죠. 그리고 왜 선악과를 하필은 동산 중앙에 보이는 데다 놔뒀습니까? 저기 어디 한 군데 처박아 놓고 안 보이게 하면 되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늘 봐도 내가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군다나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되겠습니까? 동산 중앙 한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딱 세워놔야죠. 그 언약을 보면서 내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 그게 인간이고 그게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원했는데 그만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육신, 정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흑암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흑암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를 물려서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상숭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 절하고 아무데나 가서 뭐 덜컥 올려놓고 큰일 납니다. 그 후대까지 다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시간표에서 내 원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저는 진짜 나이 40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인이 됐다니까요. 그 저 40년은 저의 암흑시기였어요. 나름대로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시간표라고 나는 헛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의 암흑시기는 40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감사하게도 이 목회자까지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을 구경도 못 가요. 여러분과 저는 견학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견학은 잠깐 오는 데니까 다 누구나 신청하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옥을 못 들어가요. 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지옥에 가면 지옥이 못 견뎌해 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지옥을 못 간다니까요. 네, 여러분과 제가 지옥을 가게 되면 지옥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간 그곳에는 지옥이 완전히 그래서 신학자들이 지옥이 예수님을 토해냈다 그랬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가셨다 그래요. 왜?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까지도 친히 몸소 해결하시기 위해서 시키면서 지옥에 가서 한바탕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 완전히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붙잡아 보려고 사흘 동안 고생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지옥이 예수님을 토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 우리의 상태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론의 두 번째로 죄와 육신과 사단의 문제를 꺾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It's finished. 다 끝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히브리어라고 하죠. 구약을 하고 헬라어는 신약은 헬라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속에서 과거는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과거형은 못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번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해 버리시면 끝난 겁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에서 이만큼도 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이나 내 처신이나 내 생각 이게 있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남겨놓는단 말이죠. 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권세는 쓰면 쓸수록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근데 권세가 있는데도 권세를 안 써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못 쓰고 마는 거죠. 그냥 주머니에 있고 말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국민학교 때 소풍 갔을 때 우리 어머님이 좀 사업을 하시느라고 바쁘셔가지고 김밥을 안 싸주셨어요. 사이다도 안 싸주셨어요. 그날 아침에 소풍 가는 아침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100원을 줬어요. 옛날 지폐로. 그때 돈이 좀 컸나? 아무튼 100원짜리 하나 받았어요. 100원 지폐. 이걸로 사이다 사 먹고 김밥 사 먹고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버스 타고 와. 이렇게 하고 나를 보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만 가면서 내 주머니 안에 있는 100원을 내가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밥도 안 싸웠어요. 점심 먹어라 그러는데 밥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가서 김밥 하나 얻어먹고 목이 마르니까 친구가 다 마시고 조금 남은 콜라, 사이다 그것 좀 얻어먹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올 때도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걸어왔어요. 내 안에 100원은 줬는데 내가 이걸 안 써먹으니까 참 또 내가 여기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개고생한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자기 행사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뭐 있다고 너무 양심이 좋으셔가지고 내가 헌신도 못하고 뭐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고 막 그랬는데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아니거든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못했다고 있는 거 안 털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털어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권세를 마음껏 쓰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근데 내가 워낙 못했으니까, 내가 워낙 뭐 남들이 얘기하는 헌신, 봉사, 충성 이런 걸 안 해놓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든지 달라고 하는 사람을 훨씬 더 기뻐하시고 훨씬 더 입이 째지시는 분이에요. 내가 입이 째진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표현이 째진다는 표현이 뭐냐, 입이 쫙 벌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 계시는 분.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분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기만 해도 엄청 반가워하시고 감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지도 않은 사람 사망신고 나니까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욕한 사람도 너무 기뻐하세요. 왜? 자기가 있는 줄 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욕했으니까. 진짜예요. 세상 기준 원리,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배운 그 좋은 양심대로 하나님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모든 걸 다 퍼부어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손을 안 내밀고, 손도 쬐끄맣게 내미니까 그래요. 팔 크게 벌려서 그냥 있는 대로 달라고 소리쳐 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성경에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죽어버린 생명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신분과 권세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디 못 가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어딜 갑니까?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니까 내 몸도 좀 멋있게 가꾸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제가 참 요즘 운동을 많이 못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몸을 좀 가꾸세요. 살도 좀 빼시고. 아무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잘 안 믿어지죠? 그래도 이 안에 있고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이 어느 순간 내가 인정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지속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가정들, 또 구모님 병원 현장, 대전의 우리 안지영 집사님, 또 특별히 진주에서 우리 장교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전여진 렘넌트, 또 우리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듣는 우리 장로님들, 또 여주의 우리 김정분 권사님, 우리 송미 경석이, 정말
송인옥 씨까지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껏 누리고 최고의 축복받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는 이 복음의 지속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될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힘을 누리고 마음껏 승리하는 귀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